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계속 로마서 3장을 보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먼저 지난주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율법을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결국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으로의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는 그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최상의 복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복을 주시고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복락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 외에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 로마서 3장 21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이제는 이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대전환이기 때문에 세계사의 대전환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학적인 대전환이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갈라지는 기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에게도 타락해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이제 생명을 얻는 그 대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에게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율법 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함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불가능한 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가능성이 이제는 가능성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죄인도, 그래서 그동안 율법을 안 지켜서 완전히 죄인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도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대조시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 외의 방도,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그러면 무엇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바로 믿음을 통해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누가 우리의 속량이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속량, 근데 무엇으로 속량을 하셨죠? 바로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여러분, 이 속량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되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죄값과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덕분에 살아나는 의롭게 되는 방도,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어떻게 속량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대신 지불하셨죠? 그 죄의 형벌을 어떻게 대신 받으셨습니까? 바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어질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길, 죄를 면하고 형벌을 면하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동안 또 순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순종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도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분의 순종하심을 이루시는 완전한 의도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순종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삼기에 바로 은혜요 복된 소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도, 어떤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이 혜택을 믿음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누구나 덧입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27절과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는요, 첫 번째는요, 율법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네 번째,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전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믿음을 정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받아서 적어온 것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자신의 모든 행위에 죄가 스며들어가 있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었음을 알고 절망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또 받아들이며 이를 확신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라고, 믿지 않는 것,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의 법으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왜요? 율법으로는 정죄받은 자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반대를 그냥 행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이고 행위로는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믿음을 믿는 행위로 보는 것은 틀립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믿음을 믿는 행위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믿는 행위로 봐야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믿음을 행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어떤 이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은요,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로 사람을 평가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해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이 행위로만 판단하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믿음이라는 행위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율법의 행위와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율법의 기준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이 믿음의 방도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의 속량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방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의롭다 하심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이라는 이 방편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구원의 방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원리요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바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또 그렇게 구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하든지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약속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관된 진노와 혐오, 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라는 이 의로우심,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말씀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라고요?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방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성취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응과 혐오와 또 진노와 심판,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런 방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된 것이죠. 이런 배경하에서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또 왜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없는지, 그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바로 만약에 하나님께 범한 죄가 만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의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요,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점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처럼 인간의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그 죄를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도 그냥 넘어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그 인간에게 그 진노를 피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한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거룩하심과 사랑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말씀의 신실하신 이 신실한 성취의 관점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진노와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방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그리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화목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의로운 분이시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이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정하심과 약속도 또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으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일상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 철저히 신뢰하게 되고요, 그 죄책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누리게 되고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약속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은 이 역사적 사실로서 하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 놓인 자임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알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이것 자체가 바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죄인됨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알지 못한 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의심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법 앞에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믿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의 목표가 감사요, 또 찬양이요, 예배인데
우리의 존재의 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 말의 의미를 모른 채 함부로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의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의로운 행위도 또 율법의 준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기본적으로 믿음의 반대의 개념은 불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반대를 불신으로 두는 것은 믿음을 자기 공로화해서 자기 의로 여길 때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율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왜 믿음의 반대 개념이 불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믿음의 행위로 보고 구원받을 자격과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이런 바리새인적이요 또 율법주의적인 이 죄에 빠지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요.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소망하며 또 살아가는 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한다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그 진술 자체가 우리한테는 충격적이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